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잘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는데 복음 통일, 한국전쟁 72주년을 위해서 한반도 복음 통일 기도를 이렇게 7주간을 정해놓고 철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 그리고 6월 25일에는 철원에 있는 노동 당사에서 이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거진에 있는 중앙교회에 가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 7시에 출발해서 3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걸려서 갔는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기도가 이렇게 매년 연례 행사처럼 드려지는 기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의 영상을 좀 많이 보고 또 그런 상황도 많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우리 자신도 변해야 되지만 북한 내부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탈북자들의 그 간증들을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서 탈출하면서 그 탈출하는 가정들이 우리가 마주보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하다가 죽는 분들도 수없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먼저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 피아노를 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북을 했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물어봤더니까 교회를 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까 피아노가 없더랍니다. 그것은 탈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의 장소에 갔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겨지지가 않더래요. 워낙 북한에서부터 김일성을 신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어떤 신적인 교육을 받았고, 오히려 다른 타종 기독교는 다 미신이라고 저희는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중국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그곳에 갔더니까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자신이 처음 피아노를 친 것이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피아노를 치면서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 자신이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믿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탈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대요. 정말 소원이 있다면 한 카네기 홀에 가서 한번 피아노를 연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까지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자신은 다른 곳에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연주회를 했는데 그곳에 마침 카네기 홀의 담당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연락이 왔더래요. 이메일로 와서 카네기 홀에서 연주해 줄 수 없냐고.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기의 어떤 메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한번 정말이라면 나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연락이 와서 그 준비하면서 카네기에 섰는데, 카네기 홀에 초청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정명원 지휘자하고 탈북한 그분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수없이 많은 탈북자들이 간증하는 것이 북한의 실상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들이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북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부에서 주님을 알아야만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외부적인 이렇게 로켓을 쌓아 올리고 또 그것을 제재하고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만 그들의 백성들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해서 그때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마침 이 기도성의 통일 전망대 교회 목사님도 함께 참여를 해서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다 함께 그 통일 전망대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에 뒤편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뒤에가 다 북한이 보일 수 있도록 열려 있는데 그날이 뭐 비온 다음 날이어서 그런지 하늘도 맑고 그냥 금강산이 그 지척에 있는 거지. 금강산이 바로 눈앞에 있는 금강산이 보이는 곳인데 금강산은 우리나라도 한참 금강산이 열렸을 때는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금강산을 많이 다녀오신 적 있습니다. 못 가신 분들도 있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다니는 것을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의 또 지도자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제생하면서 오늘 시편을 말씀을 한다는 것이 아니면 다윗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이것은 제가 다윗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니는 곳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놨습니다. 도망자로 산다는 것, 죽임을 항상 눈앞에 둬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인입니다. 주님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추야자 나무가 얼마나 크고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목재다. 백향목.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술자들이 레바논에서부터 기술자들이 와서 함께 건축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처럼 자신은 정말 도망자의 신세고 죽음을 항상 눈앞에 둔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번성할 것이고 성장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시편을 통해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항상 죽음의 순간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오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더니까 주변의 시선들이 뭐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주님을 신뢰하지 말고 그냥 새같이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이 그냥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너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근데 이 새를 뭐라고 하냐면 치포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뜻은 깡충깡충 뛰다, 뭐 작은 새. 그래서 여기서는 참새를 뜻합니다. 참새를 우리 보면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참새를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어떤 다윗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인 다윗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고 공포에 처해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로 뭐 그들이 보기에 악인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주님 앞에 다 맡겼다. 그런데 주변의 시선들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을 시에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향해 쏘려고 하죠? 마음이 바른 자를 향해서 쏘려고 한다. 악한 자를 향해서 쏜다 이러면 그 어느 정도 타당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땅에서 공정과 정의와 마음이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바르게 쓴다고 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들이에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없이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를 어떤 비유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는 항상 아련합니다. 지금의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정말로 절실하겠죠. 정말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준비는 다 준비해놨지만 막상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통곡의 벽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다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봤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터가 무너지면 주님이 계신 곳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어떤 터가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디가 터가 될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치료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것이 풍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이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피폐해지면 어느 것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고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박감을 느끼게 되고 압박감을 느끼게 돼서 그 압박감을 탈출하지 못하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놔버리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다윗처럼 주변에서 아무리 화를 당기고 시위를 당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눈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윗을 주목해서 지켜주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다윗처럼 자신에게 가난한 자가 그렇게 수없이 몰려와도 자신도 도망자지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를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가 생기는 거죠.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떤 고통스러워서 다윗에게로 왔는데 다윗에게로 왔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이 되면서 300명의 용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광야 가운데 있나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인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피할 때마다 그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께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눈앞에 사울의 군사가 쫓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엉뚱한 길로 보내시고 다윗은 그 광야 속에서 피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뭐 숨을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마음이 바르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폭력, 악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시시각각 들려오는 러시아 군대가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그렇지만. 그런데도 이 러시아에서는 자국 군인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최소화하고 있다는 거지. 숨긴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자를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침략을 받고 어떤 죽음의 공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백성들이 그냥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윤택함이 찾아오고 풍성함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완비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그들이 우상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뭐냐면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냥 이 그물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물고기 잡는 그런 뭐 비닐된 그런 것을 그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어떤 그런 세부치로 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할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천지가 다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공기층이 다 사라진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때 말씀 전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말씀 전했기 때문에 지금 구약시대에는 아마 전쟁을 얘기했겠죠.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릴 것이다. 유황이라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나오는 그 송진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유황을 얘기하는데 그 태우는 바람이라고 했어요. 이 바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면 이 단어 자체만 가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종합적으로 다닐 때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 단어만 봤을 때는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만약 바람이 분다면 악인들은 다 사라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악한 일을 그들이 악하면 더 악하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악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후에는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아무 쓸데가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의 소득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흥청망청했겠어요.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올바른 판단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처음에 얼마나 키도 크고 아주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냥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울. 그런데 주변에서 무언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무너짐의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들었던 그 독주와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무너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공정과 의리를 나타내시는 정의를 일단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동문화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선한 일을 우리가 도모해야 됩니다. 선한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나가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정직한 자만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기회의 시간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알고 주님을 알고 이 모든 세상의 시각들을 바라볼 때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신 것처럼 온 세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자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목같이 성장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 지금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주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했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갖고 놓으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향해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 다가오는 시각, 다가오는 두려움들은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우리에게는 위로의 시간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